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찬에게 원하고 있죠. 내가 이 시간 주님께서 시간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우리에게 소망의 소망을, 우리에게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소망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우리는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능력의 길이요, 그 길이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의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설교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대하 6장 40절로 7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약선서 663쪽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로 7장 3절까지 말씀 663쪽입니다. 구약성서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우리 6장 40절로 7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14목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의 신방 계속됩니다. 모두 신방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3, 4분기 재직회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재직회 마친 다음에 임경희 권사님 전주 신방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옆 동네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쪽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소그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 계속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하고 싶은 소그룹들이 있으면 담당은 우리 성강식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요청해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좀 해주시면 아마 모이기도 좋고 좋습니다. 등산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볼링팀도 하고요. 또 성경 읽기 팀도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탁구팀도 있고 오늘 밑에 광고 있는데 우리 탁구팀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사실 탁구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탁구다이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원칙은 소그룹에 이제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우리 이제 탁구팀에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탁구다이를 4개를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관 2층에서 이렇게 탁구다이를 깔아놓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 보니까 이름 이렇게 적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분 건강도 챙기고 모임도 하고요. 근데 이제 탁구팀에서 좀 요청하는 게 하나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5개 정도 하면 한 20명 정도 이상이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겠다 해서 혹시 거기에 좀 뜻이 있으신 분 있으면 좀 협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광고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뜻이 계시면 좀 저에게 해주시면 한 대 하는데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뭐 한 대 다 넣으셔도 되고 뭐 5만 원 해주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도움도 주고 또 참여하셔서 좀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4대는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협력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예배 요소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 읽습니다. 기도는 예배 요소 2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찬양과 경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2번째 예배 요소 2번째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한 귀족 크리스천이 2층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인이 허겁지겁 올라와서 아뢰었습니다. 백장님, 지금 국왕께서 왕림하셨으니 급히 내려가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작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신 분을 배웁는 중이니 잠깐만 기다리시기를 바란다고 여쭈어라. 참으로 백작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예배에 대한 공부 중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 기도가 되겠죠. 예배 안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표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정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한 후원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라고 기도를 하자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하러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배 때 조심해야 될 대표 기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때 조심해야 될 대표 기도의 유형 첫 번째는 설교형 기도입니다. 이게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기도 중에 그런 교훈적인 주제를 언급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이 예비하는 회중을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는. 그러죠? 그래서 기도는 설교식의 기도는 바른식의 태도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주장형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간을 어떤 내 의견을 펼치거나 어떤 사역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게 바로 기도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고상형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맡았을 때는 유혹 중 하나는 뭐냐면 나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고상하게 어떤 절제된 기도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다 이해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흥미형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성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당신의 기도는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성도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심해야 될 기도는 마라톤 기도입니다. 긴 기도는 골방을 위한 것이요 짧은 기도는 강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와 반대로 실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대표 기도는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고 은혜를 반감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관점이 중요하죠. 미사역으로 장식된 화려한 기도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한 기도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오늘 읽을 말씀 40절로 7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앞 여호와의 단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죠. 2번, 솔로몬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르시도록 그렇게 원하고 반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드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초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드리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1절로 가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기도 응답이 됐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드리는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중에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의 역할은 뭐냐?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기도는 예배의 수직적인 관계를 지속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기도와 설교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 기도의 형태들 한번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서 어떤 기도들이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기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기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원의 기도는 찬양과 송축의 기도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임재기원 그러죠. 인도자가 임재기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송축 받으시고 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기원의 기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재기원 그렇게 해서 예배 인도자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고백과 참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과 공동체 죄를 고백하는 기도죠. 바로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혹은 묵상으로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용서의 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고백과 참회의 기도는 이제 대표 기도로서 우리 교회로 오면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로서 그렇게 함께 하는 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그 목회자 거기에 대해서 용서의 선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거리들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예배에서 기도 형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보의 기도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 또 도고의 기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정황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일정한 기도의 제목을 알린 다음에 회중이 다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같은 때는 이런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목적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죠. 물질을 드릴 때 봉헌 기도는 원칙적으로 회중 각자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귀중한 기도가 바로 이 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도가 있고요. 빈이 아니라 민입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바울의 축도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축도는 우리 두 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론의 축도보다는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도들이 보통 우리 이제 예배 중간에 행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는 유창한 말을 구사하거나 혼란한 언어를 난하기보다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음에 5가지 요소를 따라서 기도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도의 형식입니다. 또 형식도 되어지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게 기도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특별히 대표 기도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도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또 성도들하고 이질감도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는 거겠지만 바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를 놓고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를 제목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겠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기로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도가 기도를 드릴 때 포함되어야 될 요소고 또 이게 기도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헌신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는 모든 기도는 이제 들으십시오. 모든 기도는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통일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걸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올바른 대표 기도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프로그램 중에 그냥 있으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는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은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밖으로 난 창이 없는 가장 개인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그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 기도예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와서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이크 맡으면 벌써 몇 주 전부터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몇 여신도 헌신 예배인가요? 4여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4여신도 헌신 예배 물론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배 위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인도자 또 기도자 또 봉헌 기도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개인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냥 헌신 예배 드리니까 순서 맡았으니까 그냥 시간 몇 분 때우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기도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 형식이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상투적이고 진부한 문구를 피하고 성경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2인칭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기도자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거나 회중을 교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 시간을 3, 4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기도는 미리 준비하여서 기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3, 4분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회중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예배 시간은 2시간을 드리는 예배도 있고 3시간을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우리가 보통 주일날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주는 것도 지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중들은 대표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알고 뭘로 아멘해야 돼? 뭘로 화답해야 된다고요? 뭘로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아마 여 앞에 서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회중들이 같이 아멘 하면 아마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힘이 나서 아주 기도가 더 힘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멘 하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안 하면 준비한 것도 다 못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으로 응답해요. 예배를 드리는 회중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 따로 난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듣고만 있어요.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대표자가 드리는 기도에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연합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기도를 내 기도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대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그렇죠? 대표 기도잖아요. 그렇게 전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고백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기도와 내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기도가 합쳐지는 거예요. 기도가 합쳐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멘 하시는 분만 기도가 합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래서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잡생각 들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가이드.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언어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포르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배 요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에 드려야 될 기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또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에는 기도의 불이 꺼리지 않냐는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